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둔감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감정이 없다 그러면 아마 무척 힘들 것 같습니다. 감정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추진력이 생깁니다. 막 기쁠 때 이를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감정을 지나치게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감정이 삶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게 됩니다. 선을 넘게 돼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때가 양털을 깎는 때랍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걸로 하면 추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잔치를 벌일 때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 양떼 그 사람들을 담이 되어주고 보호까지 해줬답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달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좀 있다고, 또 지금 다윗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막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죠. BTS. 우리 성도님들 모르는 분 계시나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인물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뭐라 그러는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약을 올립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 도망친 노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부자니까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11절 표현을 원문으로 보니까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11절을 원문대로 해석해서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 한지라.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서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을 넘게 됩니다. 선을 넘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고요, 슬퍼할 일이 생깁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나발은 죽게 됩니다. 나중에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서요, 자기 인생을 감정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이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나발과 비슷한 사람이 앞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왜 다윗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싫어하는가? 골리앗도 죽이고 유능한 부하입니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노랫소리 듣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시기와 질투하는 감정이 확 올라와서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감정을 털어내고 가야 되는데 그 감정을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울 왕을 보시면요, 왜 그가 망했는가? 감정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감정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감정 때문에 그의 인생이 황폐해지고 결국 이 감정 때문에 그가 미치광이 광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걸 통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사울왕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명, 심부름사의 목숨명입니다. 심부름 플러스 목숨.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라는 건 온통 나인데 사명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건 주님의 심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요, 나에서 주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심부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이끄는 삶 또는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감정의 사람과 반대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감정이요, 우리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함부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표현하는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요즘 심리학이 문제인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는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카타르시스에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감정 정화라고 그러죠. 너 열받았니? 그 열받은 거 품고 있으면 안 돼. 화병 생겨. 다 풀어야 돼. 회사 상간이 갈구니? 참지 마. 다 뒤집어 놔야 돼. 남편이 어렵게 하니? 이혼하지 뭐하러 사니? 이게 다 무엇인가 하면 내 감정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후회와 슬픔이 나오게 되고 선을 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현대인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요, 감정이 주인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일들이 감정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감정 해소입니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대상에게요, 갑질합니다. 뭐 뉴스 같은 거에 너무 자주 나오죠. 아파트 경비를 보신다든지 뭐 비행기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이 벌어집니다. 쉬운 상대를 골라서요, 반복적으로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서 나는 돈 있고 나는 지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카타르시스, 감정 정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족들 가운데도 내 감정의 해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어떨 때는 엄마한테 막 쏟아붓고요, 동생한테 쏟아붓고 자식한테 쏟아붓고 감정을 막 하수구같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은 자기는 뒤끝은 없대. 정말 미치겠죠. 폭탄 던져놓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뒤끝은 없다고 그러죠. 어떨 때는 부하 직원에게 막 쏟아냅니다. 나쁜 상관이요, 달리 나쁜 게 아니라 내 감정의 해소초로 부하 직원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요즘은 뭐 상담원들 상담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정의 해소를 전화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요 막 쏟아붓습니다. 또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간호사분이 힘든 게 뭐냐면 노동도 힘들지만 감정을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막 자기한테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감정 해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은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감정 해소에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우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큰 가치와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과 대제사장 아론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곧 아내가 죽을 건데 절대로 울지 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공적으로 극렬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배우자가 죽으면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나오는데,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대신에 조용히 탄식하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탄식하면서 감정의 절제를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보겠죠. 너 아내가 죽었는데 왜 울지도 않아? 그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나라에 내 아내가 죽어서 우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감정 표출 다 하지 않고요, 너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니? 너 슬픔도 없니?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안에 두려움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메시지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심부름할 거야. 나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을 거야. 그게 우리 성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살펴보면요, 큰 슬픔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를 제대로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방황하다가 큰 슬픔 안에서요 주님을 바라보고 절제합니다. 그러다가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슬픔 다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입으로 죽겠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이렇게 떠드는 인생은요 삼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면요 그 삶이 계속 지속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입 다물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더 큰 가치와 메시지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을 보니까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당할 때 표현하는 게요 머리를 막 풀어 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옷을 찢는 겁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죠. 큰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극단적인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번과 2번 아들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1번 2번 아들이요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론에게 있어서 첫째와 둘째 아들이 졸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불로 향로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라. 이것이 더 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아들이 죽었는데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 도초에 이런 게 나오죠.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아간 한 사람이 샘플이라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지 무엇인지 알라. 그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런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을 절제할 때 깨달음이 있고 슬픔을 절제할 때 말씀이 내 신앙의 내면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치면요, 말씀이 내면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서라도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어떤 일도 재난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야. 어떤 일도요, 성도에겐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 어떤 문제도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답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절제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증거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내면화가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가치와 더 큰 뜻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감정으로 받으면 닮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 둔감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둔감함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앞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죠. 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큰 건 용서했는데 사울에 비해서 나발이 하는 일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다윗이
긴장을 좀 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감정으로 받아치자. 그랬더니 다윗도 선을 넘습니다. 우리가요, 참 묘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한테는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강아지 발로 차고.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는 잘 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폭력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부교역자들에게요 막 쌍욕하고 그런 게 유튜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요, 혹시 제가 그런 조짐이 보이면 도망쳐 나가라고. 우리 교회 언젠가부터 부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죠. 그러면 제가 주로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는가 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화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화풀이를 안 하고 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냐면,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정권사님 계신데, 아내가 아니라 우리 마산성은교회 권사님이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화는 안 내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 남편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다, 혹은 장로님이다, 그리고 참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면요, 칼 들고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상대방은 두 다리 뻗고 잡니다. 누가 망가지는가 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10년을 복수심으로 증오로 살았다 그러면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피폐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 증오심으로 물들게 되고요, 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겠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성도님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뒤에 25장 25절에 가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개의치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더 큰 사명을 생각하면 감정이 있어서요, 둔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우상인 사람은요,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 한마디에 민감해가지고 막 속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들은요, 둔감해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책 중에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의사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 안과 의사가 이제 교정 시력이라는 걸 합니다. 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걸 하죠. 수술한 사람의 시력을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 1.0에서 1.2로 맞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기왕 시력 고쳐줄 거 1.5에서 2.0으로 해달라 그럴 것 같은데, 의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너무 잘 보이면 피곤하답니다. 너무 잘 보이면요, 피곤하대요. 제가 어떤 목사님 아는 분이 계신데,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뒤에서 졸고 있고 딴짓하는 게 다 보인대요.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요, 설교를 못하고요, 맨날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졸고 있다고, 저거 핸드폰 보고 있다고. 그래놓고 보니까요, 저는 감사한 게 잘 안 보여요. 눈이 뿌예. 네, 눈을 감고 계신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그게 은혜구나. 때로는 눈이 나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시력도 점점 안 보이고요, 귀도 잘 안 들린다 그러고, 때로는 머리도 빠지고. 저 보지 마세요. 그냥 둔감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 감각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요,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명 붙들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원래는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둔감해집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 예민한 것들입니다. 부자 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나중에는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 가치에 대해서 둔감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가치 붙들고 좀 둔감해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할 때를 보면 아군과 적군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절대로 비행기가 폭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언제 폭격이 시작이 되는가?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돼서 갈라질 때, 그때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복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제 뚝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랑 감정 싸움하면서 섞여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폭격하시면요, 나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칼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 10일 만에 나발이 죽습니다. 25장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피해가 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